4절입니다.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가 나옵니다. 로고스, 즉 말씀이 생명과 빛에 대한 관계와 활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또 우주에서 생명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시며 이 둘은 서로의 의존적입니다. 요한이 말한 생명 36번이나 사용되는데요. 육체적, 동물적,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생명, 풍성한 생명, 활동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즉 곧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빛의 근원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최초의 것은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시편 기자는 생명과 빛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 시편 36장 9절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와 서신서들, 계시록에서 빛과 생명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인류와의 관계를 성육신으로 나타내기 위해 미리 빛과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이심과 동시에 빛이기도 하였습니다. 로고스는 빛이시다. 그러나 그가 항상 빛되는 것은 생명의 매개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죽음의 세계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세계의 빛인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빛이 된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 생명을 영접하는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생명과 빛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가 되어 있는데 빛과 어둠은 날카롭게 대조가 되어 있지만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외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그 형상이 손상되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요한일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창조되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만큼 질서 있고 아름다웠던 세계는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빠져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향해 비추는 근원적인 빛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빛은 외부에서 비추지만 여기에서 어둠 속에서 비춘다고 하는 것은 이 제약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나고 있다는 현재형으로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밝은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에서는 원래 붙잡다, 파악하다의 뜻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마음으로 파악하다, 둘째로는 힘으로 파악하다, 셋째로는 불이나 불꽃 등으로 등을 끈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말씀, 즉 로고스에 대해 직접 보고 증명하였고 마지막에 예언자이기도 했던 위대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는 요한의 인격과 사명, 본성이 간략하면서도 상징적으로 소개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요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며 새 공간 복음서에서는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 세례자 요한이라고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저자인 자신과 혼돈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요한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모두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세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세 번째로는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요한의 출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동등하지는 않고 친밀한 교제를 가진 자입니다. 둘째로는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와 서명을 받아 파송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나 활동하는 것은 신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죠. 셋째로 있었단데 문자적으로는 사람이 존재하게 또는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의 획기적인 사건을 나타내는데 1절에서는 말씀이 계셨다가 미완료형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제2부정가사로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피조물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은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치 어둠을 비춰줄 메시아의 별인 것처럼 열렬히 환영하고 뒤따랐죠.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한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결코 빛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정언하러가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의 유일한 사명의 빛에 대해 정언하는 것입니다. 정언은 자기가 잘 아는 사실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한은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언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믿게 하려는 것이다는 세례자 요한의 임무에는 빛에 대해 정언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믿는다는 현재형 동사를 98번 사용하고 기자들이 사용한 것은 8배입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유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치 법정에서 자기가 본 바를 진술한 정언처럼 사람들에게 소개한 최초의 사람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정언이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정언.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정언. 세 번째, 예수님의 역사에 의한 증거. 네 번째, 구약의 정언. 다섯 번째, 세례 요한의 정언. 증거나 정언이라는 단어가 50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접촉하신 정언은 그리고 7번째는 제자들과 요한복음서 기자의 정언, 8번째는 성령의 정언입니다. 자기를 통해가 나오는데 3절은 그를 통하네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말씀이 창조의 구체적 사역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빛을 통해로 번역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 빛이 나오죠.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면 이라 나오는데 당시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것을 정정하고 두 사람 사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빛이긴 했지만 그 빛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등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정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보다 충만한 계시의 수요자인 참빛을 믿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는 참빛은 참을 의미하는 신뢰할 만한 거짓 없는 순수한 진실한 이상적인 것인데 거짓에 대한 참되기라는 뜻과 불완전에 반대되는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꾸며낸 것에 반대되는 실제적이고 순수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배를 잘못 인도하여 난파시키는 거짓된 빛이 아니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믿을 만한 빛, 곧 참되고 진정한 빛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빛은 빛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강체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원래는 질서 있는 세계, 피조물의 우주와 인간인데 지상에 거주하는 인간, 교회 이외의 세계 등을 의미했지만 때로는 죄로 더러워진 세계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이 요구되는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곳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성육신하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사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께 속한 자들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빛과 더불어 친숙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무지수와 혼란을 자초하고 강한 심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용서받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참빛이신 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빛은 세상에 와서 생명의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둡고 제약된 세상에 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 단수형으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실제로는 각 개인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그는 세상에 계셨고가 나오는데 이 계셨다는 말씀이 성육신 이전에도 세상에 계속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그에게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잠시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던데 부정적인 부정각으로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세상은 성육신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안다는 인식하다, 분별하다, 인정하다의 부정각으로서의 비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감각적인 지식과 사물에 대한 지식, 선천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성부와 성자,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사용함으로써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로고스 그리스도님께서는 친밀하고 생명까지 공유하는 관계인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 육신을 입어 내려오셨지만 피조물 인간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 것은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